안녕하세요. 5월 2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19장,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히브리 원어상 십계명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10가지의 교훈, 10가지의 말씀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카로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데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도 디케이드 10이라는 의미이죠. 로고는 여러분 뭘 기억나십니까? 로고스라는 말이죠. 데카로그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바로 이전에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엄숙한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이 계명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 그러면 어떻게 형상화된 어떤 조각품을 얘기합니다. 쇠라든지 동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 10년 가운데서도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우상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망령이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 욕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욕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God 하지 않겠습니다. 지저스라는 예수님도 때로는요 액센트에 따라서 욕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욕으로 그렇게 쓰일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8절에 나와 있죠. 여섯 번째 계명으로 12절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 10계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하나님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둘째는 그와 같으니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중요하지만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앙 좋은 것, 믿음 좋은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참 신앙 좋고 참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은 인격이 안 좋아.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갑니다. 이곳에 다른 타인종들이 많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 다른 타인종들을 그들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들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짜 증거는요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한번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낙심되어서 좌절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전화 한마디, 카톡, 격려의 말, 그분을 향한 기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번 표현하는 그런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사랑의 대상이 없는지요.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